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시작을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거나 또 세상을 보거나 그 세상은 그 두 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수컷과 암컷 이렇게 두 성으로 그 세상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방법으로 성경이 논한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땅의 대상은 하늘이고 하늘의 대상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해와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먼저 인식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이 모든 언어가 세상의 언어, 즉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은 세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예배라는 것은 통역의 시간이에요. 이 통역을 성경은 뭐로 나왔냐면 방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방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같이 풀이하기 어려운 방언이 어디 있습니까? 애국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나라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잖아요. 세상 나라의 언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즉 뼈와 살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그 교류를 통해서, 그들 간의 그 대면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어를 습득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생활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존재가 특징이 뭡니까? 뼈와 살이 없다예요. 뼈와 살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셨어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언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뼈가 살이 없기 때문에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언어를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을 입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 그 가장 대표가 모세와 예수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두 절을 봉독했죠. 여기에 남자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 모두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은 모두 다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수컷과 암컷의 세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1, 12 두 절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남자와 여자 이야기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창세기를 나누시고 또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 여자 이야기가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여자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남자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남자 여자 이야기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창세기에서 공부한 남자 여자 이야기와 전체적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1절 이하로 합시다. 여기에 또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머지 성경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사실은 끝이 나죠. 끝이 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동떨어진 상태로 성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3장까지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지으셨지만 에덴에 두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으로 나가게 되죠.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에덴에 혼자 계시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다시 또 남자 여자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의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설교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이라고 말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설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와요. 뭐가 이해할 수 없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부터 시작해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남자와 여자가 있다. 주 안에.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이죠.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 일자에서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뭐냐면
자칼과 네케바였죠. 자칼과 네케바였죠.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 없어요.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체하고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가 창세기 1장의 결과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여기서 풀어놓은 거예요. 12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는 또 여자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남자죠. 여자죠. 여기도 이게 남자죠. 자칼 남자죠. 그 다음에 네케바가 여자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고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지어졌는데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전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성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별을 나눈 거다. 성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지금은 다 최소한도 중절 고졸 이상은 되니까 지금 최소한도 중절 고졸 이상은 되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생물이라는 것을 배우죠. 생물에서 배웠을 때 남자 여자가 뭡니까? 무엇을 두고 남자 여자라고 말합니까? 생육을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생육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생육이라는 것은 성인용어로 말하면 번식을 말하는 거예요. 번식을 말하는 거예요. 번식을 말하는 의미로 남자 여자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의 자칼과 네케바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생육 번식을 놓고 이야기한 단어라면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었는가의 문제가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예고한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남자 여자 결정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놓고 3장까지의 말씀을 놓고 이사야가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리라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합시다. 여자 잉태 몰라요? 아들, 이 아들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는 거죠. 임마누엘 원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는데 남자도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낳는 거죠. 바울이 편지한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는데 남자는 또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그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풀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방금 그 생육 번식을 얘기했죠.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사람을 짓고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세상을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다스리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다스려지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든 것을 두고 다스리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한 남자와 여자는 바로 예수 하나를 두고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러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이 없었으면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할 수가 없어요. 즉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했는데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가 없으면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 2, 3장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깨닫고 무엇을 말한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는 여기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얘기했지만 이 임마누엘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신 부분이 어디예요? 어디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사야에서는 임마누엘은 나왔잖아요.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 임마누엘은 이 내용이 어디 들어있냐고요? 어디 들어있어요? 창세기 4장에 들어있어요. 그럼 창세기 4장은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뭐가? 아담이 자기 배필로 준 여자를, 아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와라고 불렀죠. 하와에게서 날짜가 누구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와에게서 나올 자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한 여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자란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여자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서의 남자와 여자, 창세기 2장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용어 자체가 틀리죠. 자칼과 네케바와 이시와 이샤가 틀리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가 아니라 같은 히브리어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를 자칼,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를 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는 창세기 1장에서는 네케바라고 했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샤라고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거 공부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증거한 것과 같이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는 남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여자에게서 나아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이사야 7장이에요. 그것을 다시 정리한 것이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미 성별이 확정된 자들이에요.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결정된 상태예요. 창세기 2장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느냐의 생성 순서예요. 지어지는 순서예요. 남자는 어떻게 나아지고 여자는 어떻게 나아지고 그 여자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설명이에요. 그것을 다시 풀어놓은 것이 이사야 7장이고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이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우리 사전적인 용어로 그냥 쓰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파르민 아다마에게 하이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생명이 된지라.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예요. 요것이 남자예요. 창세기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다가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을 불러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하이가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을 우리가 설명하면 뭐가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생명이고 생기예요. 우리 인간이, 짐승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하는 그 호흡이 생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는 게 뭐예요?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와 세상에는 진화론이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주에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미리.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생기가 들어간 자가 남자예요. 그럼 생기가 들어간 자가 뭐예요? 생기가 뭐예요, 그럼? 씨란 말이에요, 씨. 그래서 앞에 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을 두고 구별된 것이 뭐예요? 성별이에요. 생육을 두고 분별된 것이 성별이에요. 뭐 요즘 세상에 그 페미니즘 얘기 많이 나오죠. 그 페미니스트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들리네요. 요사이 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성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성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남자가 임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성을 선택해서 여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내가 임신할 수 있어야, 잉태할 수 있어야 내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성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남자인데 여자하고 싶다, 여자인데 남자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세상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조물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조물주의 뜻을 배반하고 고역하는 거잖아요. 이미 기관이 틀리잖아요. 생식기관이 틀리잖아요. 생물학적 단어를 사용한다면 생식기관이 틀리잖아요. 생식기관이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여자라고 한다면 여자예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안다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지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남자가 무엇인지 알았죠? 그러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이게 창세기 2장 7절 얘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아파르민 아다마에게 하인을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을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된 자가 남자란 말이에요. 생명이 된 자가 남자예요. 자, 그럼 이해하셨죠? 자, 남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자는 이래요. 여자는 아파르민 아다마 플러스 생기 플러스 뭐가 나오냐면 남자, 이게 여자예요. 요걸 바꿔 써야 설명이 좀 쉽겠네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남자, 생기, 미안합니다. 생기, 여기 남자. 자,
아파르민 아다마에 생기를 넣으면 남자가 됐죠. 이것도 창세기 2장 7절이죠.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민 아다마에 생기를 넣으면 남자가 됐죠. 남자에게서 난 것이 뭐예요? 이걸 이퀄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화살표로. 여기서 나온 것이 여자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이게 본래 우리가 그 번역 성경이 흙으로 된 거예요. 흙으로 된 거예요. 흙으로 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써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이게 흙이죠. 흙으로 사람이 아담이에요. 사람이 아담이에요. 미안합니다.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는 남자라고 했지만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남자라고 한 거예요. 이걸 사람이라고 배웁시다.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뜻과 같죠? 이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남자예요. 생기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남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보면 그냥 흙이죠. 자, 이렇게 된 여기에서 나온 자가 여자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과 지금 오늘 본문으로 잡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았고, 이건 지금 남자에게서 낳았고는 앞에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자가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는 건데, 이 남자의 뭐를 취했어요? 그 다음에는 남자의 갈비를 취해서 뭐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자, 어떤 창조론을 설명하는 국내에 그래도 좀 알아준다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명하기를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했는데, 여자에게는 Y 염색체만 있고 남자에게는 XY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취지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생물학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저는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는 설명을 못 드려요. 제가 겨우 생물학을 안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뿐이 안 돼요.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 앞에는 내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러한 이제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다 설명드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뼈에 사람의 유전자를 보면 염색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염색체가 있어서 그 염색체에 의해서 성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YY가 만나면 여자가 되고, X 염색체가 만나면 남자가 되고, 이런 이제 의학적인 설명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남자의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으로 보면은 이 갈비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이에요. 역시 언약이에요. 왜 갈비가 언약이냐면 이 여자를 언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를 뭐로 봤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봤어요? 여자를 언약이라고 봤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지금 참고로 찾아봅시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으니까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고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21절부터인데 21절부터 봅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여기서 여자가 나오죠.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둘이 나와요. 이것을 풀어갑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렇게 나와요.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두 언약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과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 두 여자는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 모세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자의 언약이고 그 예수는 자유하는 여자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주어지는 언약이냐? 구원으로 전이 되는, 구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언약이냐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자유하지 못하는 여자,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없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여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여자,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한 여자. 이것이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마리아로 나와요. 복음서에는. 근데 이사야 7장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이사야 7장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다시 봅시다.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사야 다시 봅시다. 이사야 7장에 있죠? 처녀라고 나왔죠. 처녀가 잉태한다. 그래서 아들 낳는다. 처녀라고 나왔어요. 이게 처녀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마리아가 동정녀 이렇게 나와요. 동정녀가 뭐예요? 처녀죠.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수처녀예요. 수처녀. 남자와 성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여자가 우리나라 말로는 수처녀고 한문으로 표현하면 동정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정을 나눈 사람을 동정을 나누었다, 동정을 주었다, 뭐 이런 말들을 했죠. 지금은 그런 얘기 잘 듣지 못합니다. 제가 젊었을 시절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첫정을 줬다, 동정을 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들이 없어요. 아예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요사이는 모르겠어요. 요새 뭐 젊은 세대하고 제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요사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여하튼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마리아나 마리아나 이 구원을 언약한 약속 여자랑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동정녀예요. 마리아라는 뜻이 바로 동정녀예요. 이 마리아라는 뜻이, 동정녀라는 뜻이 누가 가장 먼저 했냐면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에덴을 쫓겨나면서 그때야 비로소
네가 나한테 생명을 주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하와예요. 하와예요.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배필이에요. 그냥 아내로 나왔어요. 아내 배필로.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자를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뭐예요?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하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전해드는 진행해가는 하나님 말씀이 진행해가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점진적이에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남자 여자가 다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짓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려라. 다스림이 나왔잖아요. 그럼 남자 여자는 지어졌어요. 남자 여자는 지어졌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이 남아있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거 사랑까지 얘기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뭐예요? 다스림이 아바드예요. 다스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육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확하게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아파르민, 아담아, 플러스 생기, 플러스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한가?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게 가장 간단하겠네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요? 자, 이 아담과 하와와 자녀들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자녀가 바로 뭐예요? 생육이죠. 생육된 거죠, 자녀. 자녀들이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녀를 얻은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지워지죠. 즉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그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사람의 인간의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세상 사람의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영이 없는 사람이 됐다 이 뜻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이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가 아벨이 없다는 상태가 영이 없는 자죠. 누가 영이 없는 자예요? 누가 없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보니까 아벨이 없어요. 그럼 이게 누구의 상태라고 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각자 나 하나 아담이에요. 흙이 된 아파르민 아담아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야.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야.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야.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울이 아직 깨지 않은 상태야. 거울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거울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없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육 있는 자, 육을 말하고 이 아벨은 영을 말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요거는 소마고요. 이거는 퓨니마예요. 이 가인이 육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살덩어리 프레시, 이 고기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사락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마는 있는데 퓨뉴마가 없다가 아벨이 죽었다 이 뜻이에요. 뭐에 의해서 죽었어요? 가인에 의해서 죽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생기가 들어왔을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상태예요. 이 상태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되어 있죠?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결과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간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기가 뭐예요? 이 하와가 여기선 생기가 돼요. 하나님은 언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언약.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언약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언약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를 보니까 아벨은 없고 가인만 있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이 상태를 보면 다시 조금 더 거슬러서 이해를 높게 설명을 좀 드리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죠?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어요. 왜 지어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안에 배필을 하나님이 준 배필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는 그 배필을 들으니까 이 여자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구나.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는 자의 영이잖아요. 즉 생명을 주는 자예요. 누가? 하와가 생명을 주는 자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래서 생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죠. 하와가.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뭐냐면 아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 속에 생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여기서는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 속에 생기가 들어있는 것을 아담인데, 그러니까 이게 흑인 상태의 아담과 아파르민 아다마 플러스 하이가 된 아담을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세상 사람과, 즉 유전 아래에 있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의 계명 생기로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도 똑같은 아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아담의 종류, 이것은 곧 사람의 종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아담 남자를 짓고 아담 안에 그 갈비뼈로 인해서, 즉 언약으로서
하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결국은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 중에 말씀이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또는 어느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각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꼽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뼈 중에 뼈예요. 갈비 중에 갈비예요. 그럼 사람 보면 뼈가 많잖아요. 사람 보면은 뼈가 많아요. 사람의 형태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뼈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중추라고 얘기해요. 중추. 사람이 이렇게 기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이를 받쳐서 세우는 것은 각골, 다리 각자, 뼈 골자, 각골, 다리뼈지만 거기에 또 엉덩이 뼈가 있기 때문에, 엉치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립하고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상체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중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중추가 있고 각골이 있어서 어떤 외형을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breath,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심장이 뛰는 거죠. 호흡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심장이 어디 들어있어요? 갈비뼈 속에 감춰져 있어요. 갈비로 감싸고 있어요. 물론 심장만 갈비로 보호하고 있는 건 아니죠. 간도 들어있고 폐도 들어있고 심장도 들어있고 이런 장기들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있죠. 근데 사람을 표현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심볼이 뭡니까? 하트죠. 이 하트 모양, 하트가 바로 뭘 말합니까?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 갈비뼈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갈비뼈를 뽑았는데 뼈 중에 뼈 이런 것은 생명 중에, 호흡 중에 호흡이 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장기 중에서 없어도 생명을 부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물론 몸의 신체를 유지하는 데는 어떤 지장을 반드시 초래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는 그런 장기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담이라든가 쓸개 말이죠. 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충수염이라고 해서 말하는 우리 뭐라고 그러지? 그걸 보고 맹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잘라냈다고 사람이 당장 죽는 거 아니죠. 또 우리가 장이 소장이 12m, 대장이 6m 이런 얘기를 하나? 대장이 소장이 6m인가? 여하튼 장이 이렇게 긴 거를 갖다가 조금 잘라내도 당장 생명에는 위협이 없죠. 이런 장기들이 있어요. 근데 간이 없다. 심장이 잠시 쉬었다. 심장 조금 잘라냈다.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장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폐나 심장이나 간은 절대로 어떤 운동을 못해요? 연육 운동을 못해요. 장은 어떤 활동을 해요? 연육 운동을 해요. 즉 스스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장이 움직이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 안 돼서 죽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움직이면은 안 되고 고정된 상태로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장기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 가슴, 흉골 안쪽에 등뼈를 중심으로 척추를 중심해서 앞에 가슴 갈비뼈로 인해서 흉추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슴 하면 전체를 하트로 할 수 있고 그것을 심장으로 표현하는데 심볼이 하는데 거기는 우리는 뭐로 보냐면 생명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는 게 뭡니까? 심장이에요. 심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지체가 모태에서 생성이 돼 나가요. 자,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하와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와라는 이유로 다시 돌아가면 아담이 하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연후에야 이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는 자다. 이것을 깨달아서 이름을 아내에서 하와로 바꾼 거예요. 즉 여자에서 하와로 바꾼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라고. 그러면 이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생명을 줘요? 영생을 주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면 영생을 준다는 이 의미를 보면은 이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여자는 영생을 주죠. 여자는 영생을 주는데 이 여자가 주는 영생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담이 내가 생명을 얻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응? 이게 어디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요한일서 5장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 있고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신의 아들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 이사야,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생육번성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이런 생육번성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이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들이 탄생이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이거예요. 아담 플러스 생기 이런 얘기죠? 그럼 뭐가 돼요? 남자가 됐죠? 그러면 남자 플러스 언약 하면 또 뭐가 돼요? 여기서 나온 게 아들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다 이룬 자가 뭐냐면 남자예요.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남자가 됐습니까? 무엇을 인해서 남자가 됐어요? 아들이 있음으로써 남자가 됐어요. 아들이 있음으로써 남자가 됐다고요. 아들이 없으면 남자 아니에요. 아들이 없으면 남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나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게 누가복음에 있나? 마태복음에 있나?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하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 누가복음에 있나요? 네.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그럼. 이게 1장인가 2장인가 나올 텐데 누가복음. 네. 2장 21절 28절이요. 2장이거든요. 2장을 좀 고쳤군요. 2장을 맞다. 아, 2장 21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뭐 결과적으로 28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봅시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건 천지 주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뜻한 말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항상 내가 주의 그 아들을 보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쭉 보시면 그 내용이 앞에 전제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실제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것과 같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까? 이렇게 손에 받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품어 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상으로. 지금 그 과정이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이게 아들이 있는 자예요. 요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요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남자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온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다 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같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는 성결의 영과 하나님의 그 육체의 영, 즉 다윗의 혈통으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영으로 말합니까? 성결의 영으로 말합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말합니까? 성결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왕의 씨가 따고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빈부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런데 만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우리들만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혈통의 하나님. 혈통의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성경이 거짓된 거죠. 왜? 예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냈어요? 이방의 사도로 보냈다는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남자는 바로 뭐가 되냐면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자가 된 자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됨이에요. 이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남자예요. 예수가 남자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끝에 붙이는 게 단어가 뭐예요? 아멘. 에이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냥 아멘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Son of Man이에요.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히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이에요. 이게 또 다른 영어로는 트루스라고 나왔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남자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남자라면 그럼 여자는 뭐예요? 이 에이맨, 이 남자를 돕는 배필. 창세기 2장에 나왔죠? 이게 여자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요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요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이 두 사람을 제외한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창세기 2장에서 요 에이맨과 즉 자칼과 네케바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뭐가 없다예요? 경작할 자가 없다예요. 그 얘기는 이러한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어진 자가 없다 했듯이 경작할 자가 아직 없었고, 그래서 초목도 나지 않고 무엇도 없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몇째 날의 상태입니까? 여섯째 날 아침의 상태예요. 여섯째 날 아침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들어가기 전의 상태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이 들어가기 전의 상태가 경작할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기가 없는 자들만 있다 이 뜻이 경작할 자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경작할 자가 없으니 누가 에덴을 다스립니까?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리된 말씀을 여러분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는 이 남자와 여자의 결정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 거의 다 성경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 성경을 거의 다 말씀인데 이제 결론 부분에 갈 부분만 지금 남아있어요. 결론 부분에 들어가서 말씀드릴 그 부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창세기에서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은 다 나왔어요. 남자 여자.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자칼과 네케바가 나오질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남자 여자와 여자라는 단어만 나와 있습니다. 자칼과 네케바는 창세기 1장에만 기록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를 계시록으로 설명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 끝이 나고 결정이 이제 성경 다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어디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계시록 어디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남자 하면 어디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남자예요. 제 얘기인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인용한 말씀으로 증거한 그 고린도서 11장 12절에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뜻이 나왔죠. 그런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이에요. 남자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럼 왜 모든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왜 하나님이에요? 씨를 주어야 나잖아요. 씨를 주어야 낳지, 씨가 없으면 낳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남자는 바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바로 뭘 뜻하죠? 하나님은 그럼 뭘 뜻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로 등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성전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성전이잖아요.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이거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이 완성되는 게 어디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그럼 여기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그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그 백성이 있는데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이 마음이요, 그 백성은 말씀과 말씀 들이에요. 그게 자기 양따가래요. 이것을 계율을 보면, 계율은 영이 다 말씀드리지만 영과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각 개인으로 보면. 그래 이거를 우리가 외형적 성전을 보면, 외형적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건물 성전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외형적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외형적인 성전이에요.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한 장소에 모여 있어서가 아니라, 지구촌에 모여 있다면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형적 성전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의 집합체예요? 각 개인의 성전, 각 개인이 성전으로 된 사람들의 집합체가 외형적인 그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외형적 성전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영적 지도자가 있겠죠? 영적 지도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따르는 무리가 있겠죠? 이것을 작게 보면 예수와 뭐예요? 제자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예수는 남자고 제자들은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안에는 이 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해함이나 뭐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랑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남자 여자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국 내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는 것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가 되는 것은 자기 양은 자기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즉 자기 영은 자기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뭐가?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와 여자가 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대략 1시간가량을 대략 60분 가까이 됐는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60분 넘었나?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삼으실 것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 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이요. 시간으로는 결국 한 타임뿐이 안 되지만 굉장히 큰 범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고 또 곱씹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에 관한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자 여자 이야기가 다른 말씀도 그러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그리고 간헐적으로 남자 여자를 얘기했던 모든 것에 오늘 종합 결정판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를 더 이상은 혼돈하고 무엇일까 물음표를 타는 예가 없도록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복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구원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